일이야 고요한 밤 천사들이 짠짠짠짠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양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 오늘 태어나신 축하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우리 주님 오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가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못 보지만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교회에 못 나올 친구들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없어지길 희망하고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꼭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 거리두기를 하는 것 마냥 친구들과의 관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이자 성탄절 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후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편지에 적어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몇 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나요? 맞아요.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7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7교회는 이 편지가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의 주 되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의 주 되신 어린 양 예수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옆면에 빨간색 요유개를 찾아주세요. 그 다음 위쪽에 있는 페이지 403페이지를 펼쳐주세요.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최근에 편지를 언제 써봤나요? 전도사님은 최근에 한 친구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해서 그 친구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과 편지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핸드폰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난 다음 집에 갔을 때 친구들과 연락하기 위해서는 집 전화를 사용하거나 컴퓨터, 이메일을 통해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특별한 날에 편지를 써봤던 친구들은 편지를 써서 편지 봉투에 편지를 담아서 편지 봉투 입구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풀로 붙이거나 혹은 예쁜 스티커로 붙였을 거예요. 왜 편지 봉투의 입구를 꽉 그렇게 닫았나요? 그 이유는 먼저 편지 봉투 안에 있는 편지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보낸 편지를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내가 보낸 편지를 받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편지 봉투가 열린 채로 전달된다면 그 사이에 누군가 그 편지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편지 봉투에 빨간색 도장과 같은 것이 보이나요? 이것도 편지 봉투를 꽉 닫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왁스를 불에 녹여서 내가 닫고 싶은 부분에 그 왁스를 부은 다음 그 위에 도장을 꾹 눌러서 붙이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방법인데 중요한 문서나 편지를 보낼 때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7인이 나오는데 이 7인의 인도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숫자가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숫자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7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7영, 오늘 말씀 속에 7인 등 7개의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숫자 7은 완전수라고도 하는데 이 숫자 7에는 완전, 충만,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도 요한은 곧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곳에는 흰옷에 금 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와 하나님의 7 영이신 7개의 등불과 4 생물도 있었어요. 보좌 앞은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을 깔아놓은 것 같았어요. 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땅에서는 황제의 박해로 끔찍한 일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으로 봉해진 특별한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를 봉한 인이 7인 것을 보니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감춰진 비밀 문서인 것 같아요. 힘센 천사가 외쳤어요.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하늘에도 땅에도 합당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은 슬퍼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때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말했어요.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다 지파에서 나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메시아,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도 요한은 또 하나님의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해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사야와 요한복음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행하실 계획, 즉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검은고와 향, 즉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했어요. 또 수천 수만의 천사들도 찬양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도 찬양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하늘나라는 또 다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이 찬양은 바로 우리가 부를 기쁨과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7인으로 봉해졌던 두루마리를 펼 수 있었던 분은 누구셨나요? 어린 양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심판의 주 되신 어린 양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주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더욱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더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아동부 친구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동부 친구들을 통해서 가정에, 학교에,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달달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아멘.